39장 19절부터 40장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한 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후에 그 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이 땅을 살리며 이 땅의 한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식생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의학의 연수차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의학 연수를 감당할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의학 연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며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틀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질책합니다. 당신 하나님 맞아요? 당신 나의 아빠 맞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 잘 해줄 것 같은 신을 찾아갑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즉 내가 내 삶의 해석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하여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때때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 노예의 자리 그리고 감옥의 자리에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계획하신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도록 훈련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짝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고생껏 행복 시작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었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감옥행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삶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만 해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분명히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결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아니요. 주어가 뭐예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은 단지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시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의 삶의 해석자가 아니에요. 나도 내 삶의 해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해석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었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요셉의 주인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19절에 보면 보디발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더라? 심히 분노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뜨겁게 분노로 불타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보디발이에요? 노예인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그럴 수도 있지. 2번 화는 나지만 평소 요셉이 잘했으니까 이번만은 넘어가주자. 3번 당장 죽인다. 뭘 물어봐요. 그죠?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물건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즉시로 뜨겁게 분노로 불타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맞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죽였더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심히 분노했는데 그냥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요? 지금 요셉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반드시 총리가 되어야 되고 그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애굽의 전 사람들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했더라. 그렇지만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를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창세기를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 가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의 가심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그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오게 두셨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노예와 같은 상황,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거기까지요? 주께서 뭐 했다고요? 그와 함께 계셨대. 그 다음에요?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요? 서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자,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절망이 아니라 노예가 된 것만 해도 절망인데 절망이 절망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누가 박수 쳐줄까요? 믿음이 대단하네요.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고 계셨고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고 계셨더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감옥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해야 맞습니다. 원망해야 맞습니다. 성질 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망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눈에 들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죄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 그의 태도, 그의 모습이 간수장의 마음을 끌 만큼 다른 죄수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왔어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을 지배받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초월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것을 보고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다른 겁니다. 10명은 상황에 지배받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태도를 가졌죠. 그들은 환경을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갈렙은 같은 환경이었지만 환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합니다. 병든 자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밟고 올라가면서 침튀게 가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목사님 아픈데요? 우리 목사님 별 수 없네. 그럴 때 치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증상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광명 형제가 앞에 있으니까 광명 형제를 제가 한 대를 때렸어요. 한 대 때렸으니까 우리 광명 형제가 아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우리 광명 형제가 증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때려서 아픈 증상을 믿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네. 왜요? 넌 안 아플 거야. 안 아플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 광명 형제가 믿는다라면 안 아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현존이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태도와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막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태도와 구별된 말과 구별된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간수장이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의 손에 맡겨서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살펴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해석자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대한 것은 보디발의 집을 기억하고 감옥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감옥이 발칵 뒤집어지겠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겠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카들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은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러한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세웠을 때는 노예로서 그리고 가정 총무로 세우실 때는 가정의 총무로서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로 세우셨을 때는 죄수로서 자신을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기요. 야, 네가 많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참 좋은 종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머무는 공동체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머무는 것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자, 남편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으로서 자녀들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요, 아내로서 자녀들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흥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장경동 목사님이나 입이 그치는 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 답을 들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내게 뭘 원하실까요? 남편으로서 저그들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아내를 살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살피는 겁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예요. 걸레 들고 걸레질을 하는 겁니다. 아내로서 안 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그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어찌 보면 적어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드러나지도 않는 바로 그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직에게 가장 적은 일이 뭘까요? 재직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 재직으로서 재직에 참석도 안 하면서 뭘 충성하겠대요? 성도이면 가장 적은 일은 휴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거 나름 사나이가 다 곱달래. 우리는 적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게 맡겨지지도 않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뭔가 큰 변화가 없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뭐라고요? 아내 잘 섬기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뭘까요? 남편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했더니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정하며 내게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하기보다 허락되지 않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충성해야 될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승하는 자와 없는 자 그의 주인의 왕에게 범죄하는 자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갑자기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합니다. 당시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왕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이상국입니다.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범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무슨 범죄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에 떡 맡은 자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모두 옥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갇히는 감옥이 하필이면 요셉이 갇혀 있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보디발의 집 아래 있는 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장과 40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갇혔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더라? 요셉이 있는 곳이었더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0장 4절을 보면 시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함으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재반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요셉에게 분노하던, 금방이라도 요셉을 죽일 것 같았던 보디발이 요셉을 누구한테 붙여줘요?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에게 붙여줍니다. 왜요? 그 만남이 없이는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술 맡은 자를 만나야 됩니다. 술 맡은 많은 자를 만나야만,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어야만 바로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 만남에, 이 하나님의 해석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바로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인정하면서, 비록 감옥과 비록 노예와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성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요셉은 이 기회에 참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내려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입니다. 우리 현빈이보다 더 어립니다. 17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39장을 보면 요셉이 만날 질질 짜고 울었더라.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현빈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상황이. 근데 현빈이보다 더 어리니까 요셉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39장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살이라는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은 너무 담담합니다. 뿐만 아니죠. 억울하게 노병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과 모세,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노예의 일을 마치고 혹은 옥에서 주어진 일을 마치고 비는 시간에 뭘 했을까요? 1번 인터넷, 2번 게임, 3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더라. 어이구, 그 어려운 답을 맞추시네. 3번이에요. 3번입니다. 분명히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 올라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를 통해서 형통함의 열매로 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얼굴을 봅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사실 노예와 죄수의 상황에 머물고 있는 요셉이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기 상황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데 뭘 남을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 맡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니까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걱정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 한번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너는 우리야 우리. 근데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본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구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얼굴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이들을 살피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다라면 이후에 바로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이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기회였고 훗날 그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라도 자포 자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해석해줄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해석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자가 풀려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일 전에 꿈을 꿔요? 그리고 3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왕은 또 술 맡은 자를 그렇게 복직시켜 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해석자로서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도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0장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당신이 잠드시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생각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소서. 나는 이 땅에서 끊는 자여 여기서도 오게 마친 일을 아멘. 요셉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지 않는 환경,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술 맡은 자가 풀려날 것 같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의뢰하던 요셉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를 붙잡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며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해석자가 술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는데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에 다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답답해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
행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응답이 없다라면, 지금 나에게 변화가 없다라면 다윗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높여주실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광경 형제를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광경 형제를 예로 들자고요. 자, 광경 형제가 제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옆에 있던 분이 물어요. 황 목사님 아세요? 누구예요? 저는 모르는데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뭘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뭐라 그래요? 술 마던 관원장이 나갔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를 잊었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뇌를 만지신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예예요. 그냥 노예이고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해야 맞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사람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에서 힘겹게 나오는 모습을 보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힘겹게 나오니까 칼을 가지고 꼬치를 찢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어요. 뭘 죽어요. 아우, 그 험악하게 자꾸. 안 죽고 나왔어요. 근데 날지 못하고 툭 떨어져 버립니다. 왜요? 꼬치를 깨고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비가 날개에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칼로 찢어져 버리고 그냥 나오니까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날개가 있을 때 날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오게 두셨다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면 목에 힘줄 만합니다. 교만할 만합니다. 방종할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방종하지 아니했고 교만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셉의 삶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내 삶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지만 내가 내 삶의 해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삶의 해석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야 할 장소로 이끌어가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상황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혹 믿음으로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적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 이제 옥에서 나오게 해도 되는지 아직 때가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때 조급해하면 싫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의 복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견뎌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요셉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쉼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비로소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도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